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실천하는 것, 전도는 실제적으로 이제 현장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거죠. 그 어떤 식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 말씀 나누기 전에 조금 함께 좀 나눌 말씀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인데, 구원받은 자의 어떤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있는데, 이 특권을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걸 이제 함께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복음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받았는데, 이건 현장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걸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첫째로는요, 구원받은 자는요, 전도운동,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이야.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한 특권이에요. 전도운동이란 게. 자, 그럼 전도운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몇 가지 좀 생각해 볼게.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라면 여기에 좀 상관없는 사람, 이 축복과는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되겠죠. 내가 특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다 놓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그 첫째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일단은 부정적인 사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바람직합니다. 주로 누가 부정적인 사람이겠어요? 자기의 의를 자꾸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강화되는 사람. 자기가 똑똑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냐? 이런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면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전도운동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 믿었던 말씀이 내 몸으로 믿어야 되고 세포 조직 속에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믿는 거라. 안 그러면 끝까지 내 머리에서 안 믿고 이래 돼 버려.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거죠. 그런 입장이 되면은 지속이 안 됩니다. 문제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보면은 주로 자기들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다 실패했어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스라엘에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그 노예 근성, 광야 근성 모든 것이요 불신앙의 덩어리였다고 보면 돼요. 그들의 기준은 육신의 기준이었고요, 이해관계가 기준이었어요. 이제 여리고성 돌 때도 제일 먼저 한 게 말하지 마라, 입을 들레지 말라, 그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전부 자기가 이제 똑똑하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가는데 저도 이렇게 어떨 때 보면은 제 생각에 사로잡힐 때 제일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런 거 나올 때 잠깐 미루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결정하지 말고 내 생각이 막 떠오를 때는 좀 멈추는 게 좋아요. 하나님 말씀에 딱 잡힐 때 그때 이제 움직이는 게 맞아요.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율법이 가득해가지고 일단은 사물을 딱 보더라도 좋은 쪽을 안 봐요. 항상 안 좋은 걸 먼저 보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 구원받은 자 특권 자체를 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런 사람 말만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말쟁이, 말꾼 쓰지 못해요. 이제 말은 굉장히 막 잘합니다. 앞서갑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하는 거 보면요. 알잖아요. 아, 이 사람 좀 진실하지 못하구나. 얼렁뚱땅하는구나. 말만 하는구나. 말만 자꾸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뭘 이렇게 막 결단하는 것처럼 막 하는데 나중에 보면요. 되게 허술하고 빈틈이 너무 많고 이렇게 논리가 없어요. 조직적이지 못해. 왜? 말이 앞서니까.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 밑에 있는 제자들은 똑같습니다. 그냥 인경번식으로 사는 거예요. 대강 말로 다 때우고 막 하겠습니다. 막 오직 예수 이러고는 하는데 뒤를 딱 보면 무성한 게 보여. 잎사귀만 무성해. 그렇잖아요.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죠. 실제로 열매 딱 보면요, 진짜 보일 듯 말 듯 안 보여 아예. 그래가지고 10년, 20년 딱 지나면은 자기도 미안해. 하나님 앞에서 아 하나님 내가 뭘 하려는데 너무 죄송하네요. 내가 전부 엉터리입니다. 이래 딱 그거 느끼거든. 근데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행동합니다. 먼저 이렇게 보여주고 행동하고 진짜 하는 거예요. 말은 나중에 알아. 뭐 했냐 그러면은 아 내가 뭐 별로 잘한 건 없지만 그러고 딱 펼쳐보면은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어요. 그게 진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실제적인 과거에 살았던 모든 내용이 보면 전부 열매라. 인생 걸어온 게 대충 안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았고 말 앞세우기 전에 자기가 진짜 행동 먼저 하고 정말로 중심을 들이고 이랬던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뭘 해도 성공해요. 그 시브라는 사람은 강철왕 카네기 회사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그 사람만 딱 손대면은 몇십 년 동안 시커멓게 찌들어 있던 모든 게 하얘지는 거예요. 한풍기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시커먼 공장에 이상하게 그 사람이 온 이후로 다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카네기가 도대체 지금 누가 청소하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브라는 사람이 청소합니다 이랬거든.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무지하게 성실하거든요. 대충 하는 법이 한 번도 없어. 말에 앞세우지도 않아요. 말도 뭐 이렇게 그래요. 그 나중에 카네기가 당신이 이 회사를 좀 맡아라 그러니까 아, 내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앞서지 않잖아요. 아, 네 해보겠습니다. 이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강철 왕 카네기가 뭐라 했어요? 머리 쓰는 거는 공부 많이 한 사람 당신이 지시하면 된다. 그리고 이 경제나 이런 것도 우리 경제 경영하는 사람 많다. 내가 필요한 거는 진실한 거고 성실한 거다. 이 회사를 맡길 만한 사람이 나는 없다고 못 봤다고 당신이 책임자 같다고 그걸 맡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장 됐잖아요. 싫어하잖아요 이게. 우리가요 뭐에서 실망한지 아세요? 이 말쟁이 굉장히 실망합니다. 맡겨놓고 다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부 나온 거 껍데기 막 잎사귀 이런 거밖에 없어. 한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본질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바리새 교회고 중세 교회고 한국에 지금 본질 놓친 교회들입니다. 뭐 하는지 아세요? 말뿐이니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관련된 것, 전도에 대한 거, 진짜 어떤 기도에 대한 거, 말씀에 대한 거 깊이가 그리스도로 연결 안 되고 전부 막 이런 거 도와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불러가지고 밥 먹여주고 잔치해주고 윤리, 복지, 그다음에 무슨 뭐 NGO 이런 거는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전도에 대한 것을 못해요. 사람 살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잎사귀만 무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막 하는 것처럼 많이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전도운동과는 상관없는 자가 돼버립니다. 어느 날 보면 안 쓰죠. 쓸 수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인기. 특히 이제 교회라는 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잖아요. 거기 막 누군가 막 인정해주고 인기가 막 있고 뭘 잘한다 그러주면은 이제 거기 이렇게 하는데 물론 뭐 그 우리 성도들 간에 이제 교제라는 게 그런 거죠. 자기 잘하는 것도 하고 서로 달란트도 나타내고 그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인기만이 목적이라. 복음이나 전도는 전혀 관심 없고 뒷전이고 자기가 그냥 막 인기 이렇게 얻는 거 있잖아요. 막 자랑하려고 그러고 남한테 상처 주는 줄도 모르고 가능하면 막 이렇게 뭔가를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인기 중심으로 자꾸 가다 보면은 그 신앙의 깊이가 없어지죠. 아무래도 그죠? 자꾸만 인기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실망스러운 사건이 하나 터지든지 자기 부끄러운 게 드러나든지 하면 지도세도 모르게 딱 교회 떠나버립니다. 그 굉장히 마음이 약한 사람이죠, 사실은. 그 인기라는 게 그렇게 돼서 얻어지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그 다락방 안에 본부나 이런 데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자칫 여러 사람 앞에 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막 인기 같은 게 생기거든. 팬클럽도 생긴다고. 메시지 좋다고 이러고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러다 버리면 얼마 안 가면 그 사람 변질돼요.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뭐 많지는 않지만요. 옛날에 막 굉장했던 그런 막 뭔가 있는 것처럼 했는데 하나도 어디 간지 사라져 버린 사람 많아요. 그게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데 빠져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전도운동에서 빼버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건세인데 건세 다 잃어버립니다. 물질 중심. 너무 막 뭐 물질 복음 확실하면 물질 있어야죠. 물질 나쁜 게 물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물질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나쁘다고 했어요. 돈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만하게 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쁜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게 이제 우상이 되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 세상에 돈이 없다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행복을 상실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고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삶에. 그 어떤 성과로 얻어지는 소득물이잖아요. 그거를 나쁘다 그러면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살아갈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런데 복음은 뒷전이고 그게 중심되면 전도운동과는 관계없이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본주의. 자꾸만 뭘 할 때 보면은 세상 방법 자꾸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방법들. 특히 교회 같은 데 보면 조심해야 될 게 교회가 뭐 세상 사람들 자꾸 데려다가 뭐 자꾸 뭐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이제 하는 건 좋은데 그게 기준이 되게 만들면 안 돼요. 세상 거는 그냥 이렇게 참고용이지 세상 거 가지고 여기 뭐 교회를 자꾸 뭘 바꾸려고 하면 그건 큰일 나는 얘기죠. 세상 속에는 우리도 모르는 우상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그 속에 물질 중심의 사상이라든지 성공 중심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막 끌어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안 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그 교회사 가르치는 김효연 목사님이랑 이제 교수님이죠. 우리 공부할 때 그분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학부 때는 학부가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학부 때는 가능하면 책 읽지 마라 그런다.
나 처음에 뭐 책을 읽을수록 좋지 뭔 그런 소리를 하냐 이래 오해를 했어요. 학부 때는 영적인 중심이 아직 각인이 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원 정도 들어와서 책을 읽든지 뭐 그렇게 하더라도 일반 널려 있는 책들 대부분이 세상적인 게 많다는 거예요. 그 사상이 줄기 어디서 나왔냐? 대부분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히랍에서 나왔어요. 그리스 로마 사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헬라 철학 사상이 바탕에 다 깔려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세상 학문 책들은 다 거기에서 출발해요. 근데 그거를 자꾸 읽어보면은 내 마음과 생각이 뭘로 가냐면은 복음은 희미해지고요. 헬라 철학이 깔려버립니다. 우리 속에. 그러니까 그걸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을 한 연구원 1, 2, 3학년 중에 한 2학년쯤 지나서 책을 보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학부 때 4년 동안 배우고 대학원 들어와서 이제 연구원이라 그러는데 연구원 3년 과정을 걸치는 그 7년 동안 읽을 책들이 있어가지고 가능하면은 학부 때 책 읽지 마라. 그것도 연구원 들어와서도 한 2학년쯤 될 때부터 봐라. 이러시더라고. 그러나 처음에는 뭐 책 많이 봐야지 뭔 얘기예요. 이런 생각인데 지금 보니까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세상 책들을 막 읽어대는 사람도 있거든. 책 많이 보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불신앙합니다. 대부분이. 세상 경험, 이성, 뭐 지식 이런 걸로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유주의 신학이 막 들어가 있거든. 세상 속에. 근데 그게 자기들 변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확실하게 중심이 돼 있지 않으면은 그게 뭐 그거 다 받아들여요. 이것도 좋네, 저것도 좋네. 그게 알고 보면은 흑암 사상이란 말이야. 그게 깔려 있다고. 근데 그 구분하냐? 평신도들이 못 합니다. 이거 되게 좋은 사상이야. 이어버리지.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높은 거룩한 사상인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야.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뎌지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책이 있는데 성경책 많이 보셔야 돼요. 성경은 멀리하고 세상 것 자꾸 보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뭔가 모르게 학문적으로 빠집니다. 학문이란 게 보면 헬라 사상이 많거든요. 번별력 없이 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인본주의 자꾸 쓴다니까. 물질 중심, 인기주의, 말 중심, 부정적인 거 이런 사람은 전도운동가 관계없이 돼버려. 나중에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관심 안 가지죠.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 전도 운동하면서 우리가 상관없는 자지만 쓰임 받는 자가 있잖아요. 이 전도 운동에 쓰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일단은요, 영적인 비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결론 낸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써요. 뭐든지 그리스도하고 관계 있어. 내가 밥 먹는 이유, 돈 버는 이유, 내가 앉고 일어서는 모든 이유가 이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사람, 그 결론 낸 사람, 그걸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최고 영적 상태가 최고예요. 서밋이라 그래요. 이걸. 근데 이 영적 상태를 볼 때 우리가 세 가지를 보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항상 영적 상태가 최고의 상태를 유지해요. 말씀 최고, 전도 최고, 기도 최고의 상태. 서밋의 상태란 말이에요. 욕심 낼만 하죠. 하나님, 제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해달라고. 제가 이 말씀에 정말 내가 깊이 있게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이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심을 들이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내 이 전도 발걸음 닿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항상 말씀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도운동에 하나님 쓰시죠. 그러니까 말씀 흐름을 놓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큰 말씀의 흐름이 뭔지 아세요? 이 시대 큰 말씀의 흐름? 마태복음 24장 14절 아닙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잖아요. 세계 복음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흐름 속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흐름이에요. 전도자라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 이 흐름이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흐름, 이게 전도 흐름이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요, 늘 그리스도 전도 이 두 가지 흐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리스도 전도인데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흐름을 계속 타고 있습니다. 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요즘 왜 치유 얘기하냐? 이 흐름을 타려고 치유하는 거예요. 교육자님이든 아니면 평신도든 관계없어요. 다 이 두 가지 흐름이 흐르거든. 치유받아야 될 흐름이 있고 서밋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단 메시지도 뭐냐? 서밋 학교, 서밋 되는 거, 치유 학교 그 두 가지예요. 요번 세 번째 제3 RUTC, 제1, 2, 3 RUTC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을 잡아야 되는 것이 영적 서밋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치유 스쿨, 서밋 스쿨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내년에 계속 나올 메시지의 줄기입니다. 왜 그렇죠? 이거 하라고요. 흐름이에요 지금. 영적인 상태, 영적 흐름, 그리스도로 결론난 삶. 자, 이거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 하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이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분과 권세입니다. 새로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권세.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거, 그 다음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거, 그리고 역사하시는 거. 성령 내주하니까 우리가 뭐죠?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양자권이라 그래요. 성령 인도하시니까 성령 동행권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성령 인도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세 가지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신분이자 권세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속에 세워지면서 네 가지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 건들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흑암 결박하고 사단 결박하는 권세가 생기고, 그 다음 천사를 도움받을 권세가 생기네요. 천사로부터 도움받을 권세.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늘 보좌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은 하늘 보좌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세계 전체를 살리라. 세계 정복권입니다. 이게 새롭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란 말이에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이 축복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회복돼야 돼요. 지금 나는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 성공을 향해 살라 그러고 세상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만을 위하려 그러고 이런 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바꿔야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 이거죠. 영적인 각인이 바뀌고 영적인 뿌리가 바뀌고 영적 체질이 바뀐 나예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이 완전 두 가지 흐름으로 내가 바뀐 사람. 나는 이제부터 복음을 위해 살겠다 오지. 그런 사람. 나는 정말 세상 거 얻으려고 아등바등 하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속이고
심지어는 죽이고 무자비하게 살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사상을 살리겠다 나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나예요. 이거 회복한다니까. 그래서 나에게 들어와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나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할 때 내게 있는 게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거고 인본주의고 부정적이고 선동적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 막 선동질하고 막 불신앙 집어넣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살리는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이 회복됩니다. 우리 거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전도자의 발걸음이죠. 그게 요 순서대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전도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신분 권세 누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회복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왜 자꾸 기도 동력 역할을 하라, 그 다음에 무슨 뭐 후견인 역할을 왜 하라, 다락방을 하라, 이거 왜 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내가 이 축복, 이 권세, 특권을 내가 누려야 되지 않냐 이거죠. 특권 누려야 되잖아요. 그 특권이 잘못하면 짐이 돼.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 아우 지겨워. 왜 자꾸 전도하라는 거야? 왜 자꾸 기도 동력을 하라 그런 거야? 왜 자꾸 후견인 하라는 거야? 이래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영이 병들어 있는 거는. 그것이 아니고, 그래 내가 맡은 사람 살리는 것이 나의 특권 아니냐. 내가 정말 그걸 위해서 내 파트너, 내가 동력하는 사람 찾아서 내가 한번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찾아가가지고 서로 내가 확인하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겠다. 아이들이 지금 많이 힘들고 지친 그런 세상이니까 이 아이들 좀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래야 되겠다. 그 아이들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가야 돼요. 그 자녀들이나 아이들의 내면을 보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옛날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요 정말로 막 스트레스 그 자체예요. 학교 가면요 양쪽으로 나눠져서 포기한 애들 대부분 포기해서 누워있는 애들, 고등학교 애들 정도 되면 거의 잠자고 공부하는 애들 많아요. 포기했어요. 그런 애들 그럼 너들 힘들지 이런 합니까? 학교에서 되는 애들만 끌고 가요. 안 되는 애들 그냥 따라오든지 말든지 별 신경 안 쓴다니까. 그러니까 그 소외된 애들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죽고 싶은 거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러고. 그 아이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려야 되죠? 격려해주고 비전 심어주고 도와주고 안아주고 야단치지 말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다 마찬가지로 렘넌트들 아이들 다 그래요. 걔들 내면에 있는 모든 걸 분석해 보면요 전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하나도 관심 없고 하나도 답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부 낙심된 상태라 보면 거의 맞아요. 아이들이 찔러 들어가 보면 거의 다 대부분이요 희망 없고 낙심돼 있고 이런 비슷한 상태예요. 어른 되면 어떡해요? 어른 되면 더 하죠 뭐.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전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뺏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살아가기도 힘드니까. 자, 그럼 우리가 원리를 안다면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나로서 어떤 특권을 내가 사용해야 되겠는가 찾아야 됩니다. 진짜 렘넌트 사역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저 아이들 속에 내면에 지금 다 어려워요. 중고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대청 더 어려워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올라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대청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역하기가. 이거 말 하나 안 듣고 지 머리 굵어가지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들이에요. 중고는 그래도 반쯤 됐지. 대청은 자기 생각이 깊어가지고 전부 안 들어요.
유초등부는 그거보다는 좀 덜해요. 사실은 유치부 제일 아주 쉬워. 태영아부는 뭐 별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그런 정도예요. 태영아부 정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부모의 상태를 고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그 아이들 궁극적으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렇잖아요. 이번 세가족 훈련에 뭐라 했습니까? 이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복음 아닌 것으로 세상을 승리할 것이 없고 복음으로 못 고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다 뭐 고칠 수 있잖아요. 이유되면 안 돼요. 복음을 갖고 우리가 모르면 방법이 없죠. 복음을 알고 있는 이상 복음 갖고 해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되지. 찾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가 아니고 말씀 속에서 찾고 기도로 찾고 정말로 영혼을 살 이 특권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왜 합니까? 전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전도를 실천한다. 그럼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영접하고 나서 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영접 이후. 영접하면 새로운 생명이 됐잖아요.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탄생 이후 뭐 해야 되죠? 일단 호흡해야 됩니다. 호흡 멈추면 안 되죠. 밥 먹어야 돼. 엄마 젖을 먹든지 우유를 마시든지 뭘 어떤 형태로든지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 숨 쉬고 영양분 공급받고 배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잠도 자야 됩니다. 이게 그 아이가 출생한 이후 해야 될 일이듯이 안 하면 죽어요. 이런 내용들 중에 하나라도 문제 생기면 죽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의대 목동병원에 애들 4명 다 죽었잖아요. 미숙한 애들. 왜 죽었는가? 지금 얼추 발견된 거는 그람 음성균이라는 거에 노출됐대요. 그람 양성균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람 음성균이라고 하는 거는 그람 염색법에 의해 가지고 음성에 나타나는 균들이거든요. 주로 어떤 거냐? 우리한테 맹독을 끼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균들이 많아요. 그 균들이 대부분 검출이 됐어요. 이제 오염된 거죠. 이게 몰라서 그렇지 우리 병원에 애들 안 데려간 게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병원 전체 한 80%가요. 이런 그람 음성균으로요. 다 거의 다 오염돼 있습니다. 면역 약한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요. 병원 갈 때. 그 이식하고 나서 한 6개월 동안요 마스크 쓰고 다니게 합니다. 병원에 올 때 무조건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냥 다니는데 지하실도 가면 안 돼요. 곰팡이균이 막 날아다니건 사실 지금 여기도 깨끗한 것 같지만 그런 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노출돼 있다니까요. 상당히 병균에.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만약에 우리 몸 속에 안전장치가 돼 있어서 망정이지 안 돼 있으면요 매일 병 달고 살아야 돼요. 우리 몸 속에 하루에 막 수억 개의 균이 들어온다고요. 예를 들면은 그거는 그럼 어떡합니까? 병균인데 손만 안 씻어도 그거 집어 먹으면은 바로 병균 들어오죠. 어디서 죽을까요? 병균 죽이는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에서 다 죽여요. 위에 펩신이라는 이 염산이 HCl 염산이 나오거든요. 그 pH 2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한 산이에요. 위에 있는 거 토해가지고 얼굴에 집어 던지면 여기 바로 화상 입습니다. 보통 pH 2 정도 가면요 굉장히 강력한 강산이에요. 근데 위에 나오는 그 산이 강산이에요. 그게 균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균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멀쩡한 이유가 이 위에서 걔가 지켜줘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매일 설사하고 매일 배탈 나야 돼. 그건 왜 배탈이 왜 나냐?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작용을 넘어선 애들이라. 그거를 이기고 뚫고 나간 12지장 소장으로 가서 병균이 남아있는 그 병균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완전 이렇게 썩었거나 상한 걸 먹었으니까 위에서 잡는데 죽이느라고 최대한 죽였는데도 안 되고 살아남은 애들, 걔들이 문제 일으킨 게 배통 뭐 배가 아프다 그러고 통증 오고 설사하고 그런 거예요. 우린 매일 힘들게 살아야 된다니까. 이 하나님 만드는 거 아니면. 근데 그런 게 위 속에 있는데도 우리 위는 괜찮아요. 또 신기하죠. 간천엽 같은 게 소위잖아요. 그거 먹으면 얘가 그걸 이렇게 소화시킨다니까. 내 위는 안전하게 해놨어. 하나님 참 신묘막측하죠. 신기하죠, 그죠? 영접 이후요, 아이들이 저절로 해야 되듯이 전도 실천하는 것은 필수사항입니다.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접한 사람들, 아우 전도는 전도사님이나 하죠, 목사님이나 하죠. 그게 아니고 다 해야 돼요. 호흡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고 아기 때부터 다 해야 돼요. 살아있는 나는 영접 이후에 전도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사람 살리는 거요. 이것은 사람 살리는 거.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합니다. 금은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이 금은 보화보다도 훨씬 중요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은 보화 아닙니다. 아니란 얘기죠. 복음이란 얘기죠. 복음. 또 아닌 게 있어요. 구제. 구제 사업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불이웃 돕기 이런 거. 이런 것도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 새마을 운동하고 교회 와가지고 뭐 사람들 돕고 예를 들어 밥 먹여주고 그런다고 그 사람 바뀝니까? 감사는 하겠죠. 근본 안 바뀌어요. 복음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리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사람 살리는 건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어떤 사람 살리죠?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 또 운명사주팔자, 운명에 걸려서 재앙에 걸려 있는 사람, 12가지 재앙 속에 묶여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병들고 가난한 병, 질병, 또 가난도 막 너무 지나치게 가난 이런 것도 사실 그게 복음으로 하면 치유가 되죠. 고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래된 영적 문제.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와 마귀 누가 강하죠?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강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와 사탄, 요 두 가지가 섞여 살아요. 지금 세상은. 그럼 자, 내 마음 생각 속에 믿음이란 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믿음이라 그래요. 내 생각의 상태가 믿음이에요. 내 입술의 상태가 기도예요. 내 생각이 기도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마귀 중에 누구를 더 강화시키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자, 내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신경도 안 써요. 그죠? 그거 돼야 되죠. 지금 우리에게 마귀 문제가 너무 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이 마귀를 막 흑암을 결박해야 돼요. 꺾어야 되고. 근데 그거 전에 해야 될 게 그리스도를 굉장히 강화시켜야 돼요. 그럼 마귀는 끝나는 거 있죠. 어떻게 강화합니까? 스위치 올리면 되죠. 어둠이 물러가요. 저절로 물러간다 그러죠. 빛이 임하면 어둠은 저절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을 계속 꺾으려고 막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빛이 임하면 어둠은 꺾여지게 돼 있어요.
이 원리 아셔야 됩니다. 왜냐? 안 그러면 힘들어요. 우리가 너무 막 마귀한테 시달려가지고 힘들다 이 생각하면은 굉장히 힘들다고 사는 게.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굉장히 막 높이고 강화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요 진짜 그래 돼요. 그리스도가 답니다. 이게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잡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 나 그리스도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스도 있는데 뭐 문제될 게 뭐인데 뭐 문제도 다 축복돼. 이걸로 바꿔야 돼요. 앞으로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를 완전 강화시키고 그리스도, 가난, 질병, 그리스도 모든 문제, 오래된 영적 문제, 그 다음에 운명, 그 다음에 마귀 관련된 거 전부 끝나버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복음의 교회가 선포해야 될 내용이에요. 영적 싸움 해야 된다 가르쳐 주고요. 그러나 마귀 안고 다니다. 그리스도를 높여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냈다. 끝낸 거를 내가 다시 또 끝내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끝내신 것을 헛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 끝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죠?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끝내놓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자꾸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미 다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마귀 모든 권세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 능력 앞에.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언약. 더 이상 볼 것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시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내 주변에 안전병이 영적인 40년 동안 영적으로 이 힘든 안전병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뭐냐? 이렇게 됐다면 이제는 고민해야 돼. 고민. 무슨 고민이냐? 어떻게 하면 살리겠냐? 살리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는 걸로 할까? 고민하는 거죠. 이 메시지도 이거 왜 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수요 예배 나오신 분을 내가 섬기고 살릴 것인가? 근데 새벽 기도 때 오늘 한다 그랬거든. 오늘 쭉 묵상하면서 찾아낸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요. 이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하는 거죠. 자, 고민하는데 첫째는요. 어떻게 해요? 전도 대상자. 내 인생에 살려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살까? 여기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기도. 순서가 그래요. 전도 대상자를 살리는 고민하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접하도록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복음을 방해하는 흑암이 결박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가 뭐냐면은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이에요. 첫째, 초청. 그 다음에 방문, 연결. 요 세 가지란 말이에요. 초청을 하거나 다락방 현장에 오라 그래요. 아니면 우리가 소개받아가지고 방문하든지 아니면은 연결해요. 누구를 통해서 소개받은 누구입니다. 연결해요.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실천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사람씩 살리는 거죠. 그 대신에 조심할 게 있어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 말을 잘해가지고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 잘해서 훈련 많이 받아가지고 전도 잘한다. 그것도 오해입니다. 말이나 훈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말이 아니고 훈련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진실하게 하면 돼요. 진실하게.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 전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